오늘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대선지서 마지막 편이죠. 다니엘서는 분량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12장까지밖에 없는데 대선지서로 부르는 것은 그 내용이 너무나 무게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니엘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서 이제 12장까지를 대략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1장부터 5장까지가 색깔이 같죠. 그리고 6장하고 9장부터 12장까지가 색깔이 같습니다. 이 색깔은 뭘 말하냐 하면은 이게 바벨론이냐 아니면 바벨론을 멸망한 바사 시대냐, 그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크게는 시대적으로 바벨론부터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바사가 다스리는 나라까지 연결이 됩니다만은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꼭 그렇게 시간적으로 돼 있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은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고, 2장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서 이제 큰 신상과 뜨인 돌에 대한 꿈을 꾼 이야기고, 또 3장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 금 신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 북불에 집어넣는다라고 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고 그 풀무 북불에 들어갔다가 구원함을 받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제 4장은 느부갓네살의 간증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큰 나무와 순찰자, 그를 통해서 자신이 교만했을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이야기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5장은 이제 바벨론 멸망을 나타내는 건데 벨사살 왕 때의 이야기예요. 벨사살 왕이 이제 그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으로 술을 마실 때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쓴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글씨대로 이제 바벨론이 그날 중으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6장은 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는데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서는 이제 7장부터는 다니엘의 꿈과 환상과 기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7장부터는 다니엘이 자기가 본 꿈, 환상, 그가 이제 기도한 내용,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꿈과 환상은 굉장히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그 시대부터, 바벨론 시대부터 바사 왕국으로 바뀌는 시대, 그뿐이 아니라 이제 헬라, 로마,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다 예언이 된 그런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더 둘로 나눠서 보겠어요. 1장부터 6장까지를 이제 보는데, 자,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죠. 자, 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왕의 음식을 주는데 그들은 돼지고기나 뭐 이런 걸 막 먹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한 음식, 정해진 양과 소 이외에는 먹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먹지 않겠다 그랬더니 너희가 먹지 않게 되면 우리가 큰일 난다 그랬더니 그럼 시험을 해 주십시오.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소만 줘서 다른 학생들보다 우리가 초췌해지면은 왕의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라 해서 열흘 동안 있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얼굴이 더 빛이 나고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채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3년 동안 교육이 끝났을 때에 그들이 이제 돋보여서 중책을 맡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만 해서 왜 자신을 스스로 지키려고 한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셔가지고 그들을 높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예요. 자, 이 장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서는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이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잖아요. 애굽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이제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몽하는 이제 박사들을 모아놓고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또 그게 무슨 뜻인지를 나한테 알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꿈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해몽을 하지 어떻게 우리가 왕이 꾼 꿈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신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들 다 죽이겠다. 그럴 때에 이제 다니엘이 나서서 왕이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조금 시간을 주면은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왕을 찾아가서 왕이 꾼 꿈은 이런 꿈입니다 라고 꿈 얘기를 가지고 해몽을 해주는데 큰 신상을 본 거예요.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황금으로 돼 있고 또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복부나 이하주 쪽은 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리는 철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로 돼 있는데 한쪽 발에 진흙이 섞여 있었다. 이런 큰 신상의 모습을 왕이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가 꾼 꿈을 자기가 얘기 안 했는데 그걸 아니까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신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선 해몽을 하는데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 나라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은으로 된 나라가 있는데 이제 그게 뭐예요? 바사와 메대. 이제 바벨론이 곧 멸망할 거란 말이에요. 바벨론이 바사와 메대의 그 두 나라에게 멸망을 당할 것을 이제 그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하는 그 헬라가 등장할 것이고 마지막에 로마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 철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발에 진흙이 섞여 있었다. 그러니까 진흙이 섞여 있으니까 이게 불완전하죠. 그때에 돌은 지가 혼자 뜨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들지 않은 돌이 떠가지고 그것이 다리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상이 다 산산조각이 나서 가루로 돼서 다 없어지고 그 친 돌이 큰 바위가 돼가지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됐다.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뜨인 돌이 누군지 아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깨고 하늘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하늘나라는 영원 무궁하다. 그래서 기독교는 핍박을 받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 당시에 큰 세상의 흐름,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메데, 바사, 또 헬라, 로마, 이게 이제 4대 그 왕국이란 말이에요. 제국, 큰 나라 제국 이야기인데, 하나 더 하면은 이제 그 위에 아수르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또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이렇게 5대 제국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걸 이제 다니엘이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3장 지금 본 거고요. 3장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굉장히 그 큰 신을 만들었어요. 높이가 27m입니다. 27m 하면은 10층 높이예요. 아파트 10층 높이에 그런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절하라. 그래서 절하지 않으면은 풀물에 집어넣는다. 그렇게 공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세 친구들이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금방 드러나니까 그들이 끌려왔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또 아끼는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은 괜찮다. 그러니까 너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 줄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빨리 그 신상에 절을 하라.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주지 않고, 그래서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주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이 신상의 우상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분기 충천해 가지고 그 풀무불을 이제 더 뜨겁게 해 가지고 거기다 이제 던져 넣게 했죠. 자, 그런데 던져 넣는데 이 밖에서 이렇게 안이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3사람을 던져 넣는데 4사람이 거기서 움직이거든.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그럼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놓고 이제 천사다, 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나타나신 거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거는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천사일 것이다. 어쩌면은 그리스도께서 거기 나타나셨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 논쟁할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을 믿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건져준다는 말씀을 하셨으면 100% 믿어야 되지만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건져내실 수도 있고 안 건져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던져 넣었는데, 그렇게 해서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와 함께 이제 그들 지켜주고 그런 것을 보고 이제 다시 끄집어내 주죠. 자, 그래서 불구덩이 속에서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그 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불 냄새, 몸에서, 이 옷에서 불내가 있잖아요, 냄새.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여기에 뭐 실오라기 하나도 탄 것도 없고 불 냄새도 나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때문에 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시구나.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하나님을 깊이 믿게 됐죠. 자, 그런데 이제 4장입니다. 4장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큰 나무가 있으니까 그 나무가 이제 사방에 어디서든지 보이는 큰 나무고, 거기에는 새들도 깃들이고 온갖 짐승들도 다 거기에서 이제 먹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순찰자가 나타나갖고 그거를 이제 이 큰 나무를 아주 싹 베버린 겁니다. 베버리고 그 이제 밑둥이 남았는데 그 밑둥을 그루터기를 세 줄로 얽어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모르니까 다니엘에게 물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금방 알았어요. 아이고, 이것은 왕이 아닌 왕의 대적에게 합당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하기를, 왕이 지금 이 큰 나무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됐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이제 왕이 교만하게 되면은 배임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그 그루터기를 세 줄로 묶이는 것처럼 왕이 이제 짐승처럼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왕이 다시 이제 깨닫고 돌이키면은 그러면은 다시 왕의 자리를 복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제발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그렇게 다스리십시오. 그랬더니 알았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 교만이라는 게요, 그렇게 맘먹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왕이 어느 날 이제 온 천하를 다 사들면서 의기양양해서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을 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제 교만이 이제 들통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가 갑자기 이제 그 짐승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풀을 먹고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이슬 맞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시간이 지난 후에 본인이 깨닫고 그랬을 때, 겸손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 간증, 이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한 이야기가 이제 4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나오거든요.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근데 5장은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 다음의 왕이에요. 벨사살 왕이 이제 왕이 된 지 이제 3년이 됐을 때에 큰 잔치를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쓰는 금잔들을 그걸 다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금잔에다가 이제 술을 따라서 왕과 그 왕의 이제 왕비들과 또 거기에 있는 대신들이 같이 그걸로 이제 건배 브라보 하면서 이제 그 왕의 성전에서 쓰는 잔으로 이제 술을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는데 왕의 눈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얼굴이 이렇게 새파랗게 질린 거죠, 왕이. 그래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게 무슨 일인지 이걸 알려주는 사람은 큰 상급을 주겠다. 그래서 놀라서 떨고 있을 때에 이제 왕비라고 했는데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후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이제 그가
당신 아버지 때에 있던 그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물으면은 답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니엘을 불러오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와서 그 글자가 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글자가 써 있기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글자를 우선 읽었어요. 그러면서 왕의 아버지가 그 큰 나무가 배임당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왕의 아버지를 받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그 아들이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메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세인되는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세. 그러니까 세 보니까 뭐예요? 모자라다. 모자라다. 그리고 이제 달다. 저울에 달되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니까 역시 무게가 모자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바르신 둘로 나누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메대, 하나는 바사. 그래서 두 나라로 나눠준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왕이 그러냐 그러고서 이제 뭐 고맙다고 이제 살해를 했는데 그 밤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참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11년 걸렸거든요. 그 성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은 어마어마하거든요. 큰 성이고, 그러고서 그 이제 성곽이 있고 그 안에 또 이 물을 저장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고서 그 안에 또 성을 쌓고 그랬으니까 이게 무너지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하룻밤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하룻밤에. 그러니까 이게 그 바사왕 고레스, 고레스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졌어도 하룻밤에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가 교만한 것을 드러냈는데 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잔을 가지고 그걸로 술을 먹고 브라보하고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랬기 때문에 멸망시킨 게 아니라 이미 그 속에 이게 여기까지 교만이 꽉 찼단 말이에요. 그 교만이 그런 성전의 금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그걸로 나타날 것을 이미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을 다 열어놓으시고 이 왕이 이제 그 술 마시고 그럴 때에 그것을 글자를 보여주시고 그리고서는 즉시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역사적인 사실 근거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5장에서 이제 그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6장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바사거든요. 근데 또 그 벨사살 왕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다리오 왕 바사 때에 이제 다른 나라를 이제 점령하고 그러면서 많은 유능한 사람들 데려다가 이제 신하를 하고 이제 대신들이 되는데 다니엘이 제일 높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어디서부터 높아요? 멸망한 바벨론에서부터 높았던 사람인데 바벨론 멸망하고 이제 메대 바사가 다스리면은 누가 높아야 돼요? 메대 바사 사람이 높아져야 되잖아. 그런데 이 멸망한 바벨론의 그 다니엘이 제일 높이 있으니까 이게 눈꼴 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점을 잡아서 저걸 넘어뜨리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흠이 하나도 없거든. 다니엘이 어디를 봐도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약점을 잡으려면 그 신 그거를 아니고선 잡을 수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에게
그 신상을 만들고 이 신상 이외에 절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하십시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해라. 그러고서 이제 왕도 이제 그 바꿀 수 없는 게 있고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왕이 직접 도장을 찍고 뭐 이렇게 했으면은 왕도 못 바꿔. 이제 그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이 다니엘을 왕이 굉장히 다리오 왕이 신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바꿀 수 없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다니엘 딱 살피니까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 쪽을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거 근거 잡는 거야 쉽죠. 그래서 왕한테 가서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사자굴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 근데 그게 다니엘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큰일 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살리고 싶은데 이건 왕도 못 바꾸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신하들이 괘씸하긴 해도 왕도 할 수가 없는 일이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다니엘을 부르면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그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왕이 오락을 금하고 오락지 다니엘이 이제 무사히 나오기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사자굴에 넣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아침 왕이 일찍 가는 거예요. 일찍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셨느냐? 그런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른 그를 이제 나오게 하고, 그러고서 이제 다니엘을 모함했던 이제 그놈들을 이제 거기다 던져 넣게 했죠.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감사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옛날 이야기로만 듣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삶을 보고 본받아야 되고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이거 숨기는 거 아니에요.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되, 문제는 내가 그런 깨끗한 삶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힘을 잃게 된 것은 우리가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깨끗함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삶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흠잡을래도 흠잡을 수 없게 그렇게 사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 자, 7장입니다. 7장은 이제 다니엘이 꿈을 꾼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니엘 이야기인데,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내 짐승과 높으신 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벨사살 왕, 아까 이제 벨사살 3년에 멸망했잖아요. 바벨론 마지막 왕이죠. 그 1년에 짐승이 넷이 있는데 사자가 있고 곰이 있고 표범이 있고 그런 놀라운 무서운 짐승, 이렇게 이제 넷이 등장을 하는데 그 날개가 있고 뿔이 있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는 지금 이제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곰은 이제 바사와 메대, 그리고서 표범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뿔이 나와요. 그래서 표범에게서 뿔이 있는데 그 큰 뿔이 뽑히고 뿔이 4개가 나옵니다.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알렉산더가 죽고 30세에 죽거든요. 22세에 왕이 돼가지고 세계를 그 짧은 기간 안에 정복을 하고 3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왕이 죽으니까 이제 그를 따르던 그 4 장수들에게 나라를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뿔이 4개가 나오는 거예요. 큰 뿔이 뽑히고.
자, 그러고서 이제 그 중에서 또 한 뿔이 또 높아가져 갖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중에 한 교활한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또 더럽히고 이제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다 이 다니엘의 그 꿈으로 그런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로마가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항상 계신 이가 나오고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여기는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다니엘서 7장. 자, 12절부터 봅니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그래서 인자 같은 이는 누군지 아시죠? 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아시죠? 예,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이건 다니엘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알아요. 왜?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진 일들이니까.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17절에 보니까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이 네 왕이 등장하고 어쩌고 해봐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이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니까 넷째 짐승에 보니까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하를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래서 이 얻었더라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괴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이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한때, 두때, 반때, 이 다니엘서에는 이 때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학자들이 이제 많이 연구들을 하는데 저는 이것까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큰 흐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라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8장에도 또 환상을 본 거예요. 벨사살 왕 이제 망하기 직전이죠. 제3년에 다시 환상을 봤는데 순양과 순염소예요. 그래서 이제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고 근데 나 그걸 이제 이길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 와서 두 뿔 가진 순양을 쳐서 이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낫더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이게 헬라란 말이에요. 큰 뿔이 누구예요? 알렉산더가 죽고 네 뿔이 났다. 그래서 이제 네 나라로 나뉘어진단 말이죠. 자, 그리고 해서 이제 9절에 보니까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그런데 요게 이제 아주 교활한 왕이 일어나 가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아주 더럽게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9장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에 기도하는 중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 되면 다시 회복되리라 하는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새 이레를 이제 금식했다. 그런데 7절을 보면은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 국에서 수치를 당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당한 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패역하지만 용서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읍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했고 이런 상황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그래서 매달려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주여 주여 주를 부르짖는 거예요.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행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24절에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뭐예요? 그리스도죠.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너는 깨달아 알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런 것이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이제 사함을 받고 이제 그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이 다시 높임을 받을 것,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13장은 이제 여기 10장입니다. 10장부터 이제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봐요. 10장에서 이제 큰 전쟁인데, 그가 이제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이제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월 24일에 이제 그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이제 그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건너뛰면은,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제 예수님 탄생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셨던 그 천사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오려고 하는데 바사 왕 군주가 막았다 그러는데, 바사 왕 사람이 막았겠어요? 거기에 함께하는 이제 어둠의 권세가 이제 막았죠. 그랬을 때 이제 미가엘이 등장해가지고, 그래서 미가엘 때문에 마지막 날에 있을 그런 일을 너한테 알려주러 왔다. 그러면서 이제 또 11장의 큰 전쟁,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래서 바사 왕국에 또 이렇게 이제 분열되고, 그러면서 그 중에 한 교활한 왕이 등장해 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을 이게 다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는 이제 그 성경에서 이제 중간사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현실로 이루어진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12장입니다. 12장 이제 마지막 때인데,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시죠? 여호와의 책,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다 구원받는다. 자, 3절 4절.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예요? 딱 두 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빠르게 왕래한다. 비행기로, 큰 배로 뭐 금방 왔다 갔다 하잖아요.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뭐예요?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탁 꾹 누르면 금방 지식을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올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한 절도 안 되는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걸 가지고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바벨론과 바사 시대,
양 시대를 이제 거치면서 예언을 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호세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지서가 끝나고 이제 소선지서로 내려와서 이제 호세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은 유다에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예요. 히스기야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히스기야 6년에 멸망하는데 그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초대 왕이죠. 여로보암 1세는 이제 10지파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고, 그때 그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죠.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금송아지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로보암 2세 때에 요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를 알려면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야기를 꼭 알아야만 요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이 좀 이제 멸망길로, 이제 내리막길로 이제 가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이 이스라엘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징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여로보암 2세가 또 악해요. 그러니까 또 징계하려고 때리려고 보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매맞은 자리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려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일들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한 대만 치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 불일들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여로보암 2세 때에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왕조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크게 번성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근데 그 말을 요나 선지자가 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요나가 알고 있는 긍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요나 보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방인 이제 다메섹을 구원해 주시는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자, 호세아서는 대략 셋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홀인입니다. 결혼 생활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4장부터 10장까지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이제 지식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타올라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또 때려야 되고, 그럼 이제 멸망시켜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짓을 보면은 이방인보다 더 악해. 그러니까 이들 멸망시켜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이 불타도 올라가지고 이제 갑자기 그걸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야곱 이야기를 좀 하셔요. 야곱 이야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들 심판의 불가피성을 얘기하시고 이제 회복을 선언하는데,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호세아서 1장인데,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보고 2절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 자식을 낳으라. 자, 그러니 이 선지자면은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겠어요. 그런데 이 깨끗한 삶을 사는 선지자 보고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세상에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이 하룻밤에 그냥 죽여서 데려가기도 하고, 너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뭐 왼쪽으로 누워서 뭐 떡을 똥에다 구워 먹어라.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 그럼 소똥에다 구워 먹어라. 그래서 음식을 소똥에다 구워 먹게 하고, 이런 선지자는 이런 일을 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러면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음란한 짓을 하고 그러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호세아 보고 너 음란한 아내를 데려다가 아들을 낳아라. 그래서 내 부부 생활은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자식만은 어떻게 그래도 제발은 길러야 되잖아요. 근데 자식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참 사람으로는 못할 짓을 해요. 근데 왜 해요? 하나님 때문에 하고 이 백성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랬더니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이 어디냐 하면은 이제 엘리야를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이제 주로 있는 곳이 갈멜산이라는 말이에요. 갈멜산에서 사마리아로 이어지는 쭉 평야지대가 있어요. 근데 그 중간쯤에 이스라엘이라고 도시가 있고 그 평야지대를 이스라엘 평야라고 해요. 그러니까 갈멜산과 사마리아 중간인데 여기에 이제 왕들이 궁궐을 또 여기다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궁, 겨울궁 이런 거 이제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합 왕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세워가지고 아합 왕과 그 가족을 다 멸절시키거든요. 그때에 그 아합 왕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성에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성에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너희는 아합 왕의 아들 중에서 하나 세워서 나하고 싸우자. 그러니까 그 예후랑 싸울 생각을 못하니까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아합 왕의 자손들의 목을 다 베라. 그러니까 70명의 목을 베서 광주리다 갖다가 바쳐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이제 여기 호세아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그러니까 예후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아합 왕의 자손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70명을 죽이고 그의 친족들이고 뭐 다 죽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예후의 집에 갚으라고 했느냐 하면은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했느냐? 아니에요. 아합 왕의 그 후손들이 있게 되면은 내가 이 나라를 마음대로 통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정적이 될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 한 거니까 누굴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굴 위해서 통치를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살육을 저지른 것에 대한 피를 이제 하나님께서 갚겠다. 그래서 예후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들이 수없이 많은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내가 이제 심판을 하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딸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름을 6절에 루하마라고 하라 했어요. 자, 로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영어로, 중국어로 말하는 부자예요. 불, 아닐 부자. 로는 아닐 부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루하마. 그러니까 루하마가 뭐예요? 루하마는 궁유를 받는다. 궁유를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로자가 붙었으니까 궁유를 받지 못한다. 그런 이름을 자식에게 지는 거예요. 자, 그러고선 또 아들을 낳죠. 그랬더니 이번엔 로암미. 암미는 내 백성, 그런 뜻이거든요. 로자가 붙었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참,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붙일 때에 그 애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0절, 1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이제 짐작이 가시죠? 이 말씀이 누구 얘기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다 자기 백성으로 삼고 이제 회복시킬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장에서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내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자녀에게는 루하마라고 하라.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음란한 자식을 낳고 그랬지만 내가 그들을 깨끗게 해줄 거다. 이제 이런 겁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음란해가지고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바람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싸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들을 가요. 그런데 이 가시로 길을 막고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우리 그 선조가 시조를 쓴 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말기에 이제 우탁이라는 사람의 시조인데, 이제 늙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한 손에는 막대를 잡고 또 한 손에는 가시를 들고 늙는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 하였더니 백발이 제일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자, 우리가 늙지 않으려고 하지만 늙지 않는 길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요건 좀 엉뚱한 이야기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가시로 막고 담을 싸서 막으려고 했다라고 할 때에 이 늙음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이들의 마음은 그렇게 세상을 향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쫓아가서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거기가 옛날보다 낫다 못하다? 못하다. 그래서 그제서야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준 것인데 그것을 전부 이방 이제 서방들에게 이제 다 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그 바알들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방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하리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그래서 이제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이 백성에게 그동안 돌아오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그제서야 마음으로 돌아오거든. 그래서 그 쓴맛을 본 후에야 하나님의 품이 좋다는 걸 알고 돌아오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시는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거기 9절이 좋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이들이 떠나고 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었다가 그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제 마음으로 돌아올 때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3장에서는 이제 음녀된 그녀를 다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자,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요 말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먹어야 되는 빵은 무슨 빵이죠? 무교병이죠. 누를 넣지 않은 이제 그걸 먹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건포도가 들어가 있는 이방인들이 먹는 떡을 좋아한단 말이죠. 우리도 무교병보다는 건포도 넣은 것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좋은 것, 육신에 좋은 것을 따라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몸에 육신에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좋고 우리 영혼에 좋은 것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걸 사랑했는데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래서 지금 고멜이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가 어떻게 해서 팔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를 데려다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이런 게 절대로 없습니다. 음녀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백성이, 음녀된 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네가 표현해라. 그래서 음녀된 아내를 받아들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버리고 가서 다른 남자들하고 그 짓들을 한 그 여자를 다시 내가 품을 수가 있어요? 사랑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너희가 내게 이렇게 했다. 그것을 이 호세아의 혼인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은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제 그에게 말해요. 그녀에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들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주상도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무슨 얘기예요?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멸망하니까 다 없죠. 왕도 없고 뭐 다스리는 자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또 우상도 없고
그렇게 공허한 삶을 살다가 5절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곁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쓴맛을 다 본 후에야 비로소 여기는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장은 이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자 4절에 보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래서 올바른 것이 없는 거예요.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 오직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대으며, 그래서 이런 악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느니라. 그래서 너는 낮에 넘어지고 너와 함께 한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그래서 무슨 얘기에 지도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6절 함께 읽을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고, 내가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렸다. 결국은 하나님이 없으면 멸망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화해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자, 이 8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요, 자, 백성들이 죄를 지면은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리려면 양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죄제로 이제 양을 가져오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이제 내장에 붙은 기름을 다 벗겨내고, 그래서 기름을 태워드려요. 그리고 그 양이나 염소,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요. 자, 그러니까 백성이 죄를 지면 누가 이득이 생겨요? 제사장이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뭘 원해요? 백성들이 왜 죄를 안 짓나?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속죄 제물 생기는 것 때문에 내 백성이 죄 짓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지도자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바로 서야 그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지도자나 그놈이나 똑같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래서 육체의 즐거움이 마음을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끝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자 15절, 여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자 여기서 길갈로 가지 말라. 길갈이,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를 알려면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에 와서
거기서 할례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할례를 했다는 것은 믿음의 표인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 앞에서 할례를 하고 누워 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누워 있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델, 이 베다웬이라는 것은 베델을 조롱하는 말로 그런 말이 된 거예요. 베델인데 거기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베다웬, 그렇게 이제 더러운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자, 그리고 올라가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해야 되는데, 맹세하는 게 뭐냐? 다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끌어다 쓴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범죄해도 유다야 너만이라도 좀 제바로 서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거 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 나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바닥 생활을 하면요, 내가 그들보다 조금만 나도 난 괜찮아 이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그런 세계 속에 있게 되면은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꾸 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야, 너는 이스라엘이 이러더라도 제발 따라가지 말라. 그런데 유다도 따라갔거든. 이게 우리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건 힘들어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아주 쉽게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자꾸 우리의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5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리라. 이런 지명 이름들이 다 이제 이 역사를 알아야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좀 알아야 되는데 4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죄는 내 마음은 선한데 죄를 져요? 아니에요. 마음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 속에 있으면은, 그런 음란한 마음이 있고 죄를 짓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죄악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들으면은 이게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제가 늘 경계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말씀의 영역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위험이 늘 있고 저한테 배우는 사람들도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 훈련이라고 제가 이런 이름을 붙여서 자꾸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암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이쪽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8절에도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그래서 벌하는 날,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을 이제 말씀하셔요. 그럼 10절에 보니까 유다 지도자들은 지게표,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 이제 어느 지파 어디 다 땅을 나눠주면서 경계석을 뒀거든요. 근데 이거를 옮긴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이게 경계석만 옮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얻기 위해서 남을 해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거 빼앗는 거 아니죠? 저는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받으면 유익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주면서 제게 유익이 있어요. 받으면 받는 대로 유익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 나라는 내가 유익을 얻는 만큼 남의 것을 빼앗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삶도 남을 해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있을 때는 경계석을 옮기는 만큼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옮겨서 내 땅을 넓혔는데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주라 그러면 주면은 손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라고 해서 주면은 하나님께 구워드린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누구에게나 해가 없이 누구에게나 유익한 거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 가운데 또 던져주시는 거예요. 왜? 이들이 아무리 가지 말라 해서 안 되거든. 그래? 그럼 해봐. 그래서 놔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언제 올라나 그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경험하다가 아하 이것이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니까 아하 여기가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자. 근데 어떻게 돌아가요? 알아야 돌아가는 거예요. 알아야.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낮추셨지만 다시 높이실 것이고 우리를 죽이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살리신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근데 하나님 돈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 그러면은 헌금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헌금만이 예물이 아닙니다. 헌금만이 예물이 아니라 내가 전에 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죄를 버려요. 그러면은 그것이 예물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제까지 죄를 졌던 것을 이제 말씀 때문에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이제 안 졌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세요. 그럼 그게 예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에요. 회개는 맨날 잘못했다고 그러고 한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젠 그 죄를 버린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까지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주라 그러고 섬겨주라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부담이 돼가지고 고민하다가 말씀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해 줬어요. 주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인 거예요. 그래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자, 그러고서 이제 7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교만을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려고 해보니까 치료가 안 돼요. 왜? 죄가 있거든. 죄가 있으면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면은 치료가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셨죠. 근데 무슨 일을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의사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일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의 질병이나 장애의 원인이 뭐예요? 죄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인인 죄를 용서하시니까 그 질병이나 장애가 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깨닫게 하신 건데, 이 치료를 하려면 우리는 죄를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달구어진 화덕 같다. 그럼 뭐예요? 달구어진 화덕에 그러면 다 타버리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남을 해치고 이제 그렇게 살면서도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8절에 보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자, 부침개를 뒤집지 않았어요. 어떻게 돼요? 타죠. 못 먹죠. 이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화일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려 거짓말을 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고 오직 침상에서 슬피 울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아이고 하나님 뭐 이런 소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고 이제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했으나 그 힘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돌아오긴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이는 활이 뭐예요? 쐈는데 목표로 가야 되는데 휙 돌아 딴 데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나 보다 했더니 안 돌아오고 엉뚱한 데로 간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그러니 바람을 심고 광풍, 무슨 소득이 있겠냐는 거예요. 11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래서 제단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단이 필요한 건데 이들은 제단을 많이 만들어서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잘못된 신앙은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만 하고 우리의 삶이 바꿔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아는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면서도 걱정이 되는 건 이거예요. 이게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오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들어가고 이 말씀이 내 손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 가지로 알아도 실제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이건 헛된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장에 가서 이제 형벌과 보응의 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형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이르렀다. 그래서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의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는데 이들은 정반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호세아가 14절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딴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하시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10장은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더라. 이들이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는 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4절에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항에 돋는 독초 같도다. 그래서 이제 8절에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원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의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되면은 그들이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졌는지 다 깨달아 알아요. 그리고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알아요. 그걸 당하게 되면 그 심판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산이 내 위에 무너져 달라는 거예요. 내가 산이 무너지면 내가 어떻게 돼?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없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없어져요. 심판은 변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일으키라. 그러면서 이제 11장에 이제 하나님의 불타는 궁유를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래서 이게 이 백성이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7절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아드마와 스보임이 어딘지 잘 모르시죠? 예, 이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에 곁에서 무너진 거기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아드마, 스보임. 그래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그런데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새끼란 말이에요. 내 새끼란 말이에요. 내 자식. 그러니까 긍휼이 불타듯 타올라가지고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에 나라를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9절에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긍휼함으로 다시 일으키겠다. 그래서 12장에는 이제 야곱을 얘기한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울며 간구했으며, 그래서 이 야곱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을 이겨 먹은 사람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이겨 먹으면 안 돼요. 한두 번 이겨 먹어서 부모의 사랑을 아는 건 좋지만 부모가 이겨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6절에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서 이제 심판 13장은 심판의 불가피성을 말해요. 심판할 수밖에 없다. 4절에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못할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9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파명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14절에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그러면서 이제 14장의 회복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3절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공의로 굴복시키지 않아요. 공의를 알게 하셔요. 그래서 그 공의로 인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사랑으로 그들을 굴복을 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절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마침내 다시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보고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가 그가 바람나서 갔는데도 돈 주고 다시 사서 아내를 삼으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공의를 세워요. 근데 어떻게 세워요? 사랑으로 우리를 설복해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서 그 사랑에 감복된 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책의 그 의도를 좀 이해가 되셨죠? 호세아서의 특히 의도 이런 거. 네. 다니엘서는 원체 중요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호세아서는 가슴이에요. 가슴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이제 호세아서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